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시간 아버지 생각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무더웠는데요. 우리 가족들 각 곳에서 어렵지 않은지 아프진 않은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아픈 곳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낫게 하여도 주시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식구들 주님 강건하게 또 다시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지요. 전하는 자도 듣는 저희 모두도 하나님만 바라보니 이 예배 받아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잘못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말이 정말 통하지 않구나 혹은 나의 마음을 아무리 전달을 해도 내 마음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주는구나 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령의 차이에서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의 차이에서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를 만나셨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인데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로마로부터 보내져 온 총독 빌라도는 항상 함께 살면서 혹시 이곳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지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치안을 잘 살펴야 되는 사람 역할이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 지역에서 원래는 살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의 큰 절기가 있으면 도처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혹여라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기거하며 상황을 살펴보곤 하는데요. 새벽에 잠을 자는데 너무나 큰 소리로 누군가가 팍 소리를 지릅니다. 깨어나가 보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그 중에 앞에 보니까 정말 내노라 하는 아니 이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쫙 와 있고 한 사람이 분명히 잡혀온 거구나 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뭐 하나 싶었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이 새벽에 빌라도의 집까지 오기 전에 뭐 했냐면 공회 사내들인 그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회의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 재판이 원래는 아침부터 저녁에 이루어져야 되는 재판이지만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에 밤늦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그 재판이었어요. 그러니 그 재판에서 예수를 사형을 처한다 라고 결정한 뒤에 빌라도의 집까지 오는데 그래도 아직 때가 새벽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됐지 왜 빌라도에게까지 왔냐고요? 안 그래도 빌라도가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폭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야기구나 싶어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끼리 너희들 법 안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이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죽어야 되는 사형 집행할 수 없지 않냐고 우리 로마 총독님께서 다시 한번 선고를 내려주셔야 한다고 집행을 하셔야 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아래에 있었으니까 사형 집행을 로마의 법 아래에서 움직여야만 됐거든요. 빌라도의 집 앞에서 떠들썩하게 있는 이 사람들 왜 집 앞일까요?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요. 그것은 지금이 6월절인데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오면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키느라고 지금 빌라도의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막 의기양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판결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밤늦게는 재판을 해도 되고 이거는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 또 지키고 있고 아주 이중적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물어보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관심사거든요. 내가 지금 로마로부터 파견돼 있는데 네가 왕이면은 너가 지금 반개를 든다는 거고 그럼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인가? 파악을 하길 원했겠죠.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가 맞다. 야, 너가 지금 너의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주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라고 다시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말씀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곳이 내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았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야, 이 나라가 네 나라가 아니고 그럼 너네 나라는 무슨 나라냐? 그럼 너가 왕이 아니냐? 또 이렇게 묻죠. 그러니 내가 왕인데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왔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진리가 마음속에 있는 자는 바로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도와 예수님 이야기 좀 보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이해랑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 마음이 심령의 천국이어야 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 안이 천국이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불편한 분, 힘이 드신 분 계시다면 위로받고 치유해 주셔서 이 마음이 다시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늘 하나님에 대한 것, 영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가룟 유다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늘 불만이었잖아요. 이 땅을 독립시켜야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커지다 보니 예수님을 선생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고 빌라도도 로마고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부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하나님의 영에 대한 거, 영혼에 대한 깊은 진실 막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데 우리 멀뚱멀뚱 못 알아듣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언제 먹어? 언제 사? 언제 갈 수 있어? 언제 입어? 이렇게 땅의 것에만 시선이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물과 기름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둔한 마음 되지 않도록 꼭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얼만큼 배웠느냐가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라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이 바로 가장 똑똑한,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지나가는 여인,
큰 죄를 저질렀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로 용서받음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거기까지 따라가고 제자 다 도망가고, 그렇죠? 마지막에 또 예수님 향품 발라드려야 된다고 죽을 거 각오하고 무덤까지 찾아가는 그 모습은요, 지식인이라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만한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시 묻는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딱 침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좀 하라고. 너가 뭐라도 변명이라도 해야 안 죽어. 너 지금 이런 상태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어 있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못한 사람에게만 주는 못된 사형법.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놀란 마음을 가지고 다시 빌라도의 집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저기 원래 이렇게 절기가 있으면 한 명씩 풀어주는 법이 있었지? 우리가 만들어준 그 법 말이야. 자,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풀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머리를 한번 쓴 질문이에요. 원래 이때 잡혀왔던 사람 중에 흉악한 사람 바라바가 있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랴,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랴, 이렇게 질문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빌라도는 이 사람을 이제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이러면 예스 하기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군중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하는데요. 3번을 연거푸 물어봐도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얼마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를 환대했던 이 군중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런 폭군들로 변했을까요? 그들 사이사이에 심어놓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미 손을 썼죠. 죽여야 된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극악한 사람이라고, 니네가 다 속은 거라고 막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 소문이 그들의 웅성웅성 사이에 금세 퍼져서 자기들도 뭐 하는지 모르고 손을 올리면서 죽여라, 죽여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만 보면 저는 할아버지 말씀이 꼭 기억나요. 은정아, 은정아, 너 대학 가면 절대 데모하면 안 된다. 저희 땐 데모가 없었는데요. 아마 좀 더 예전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데모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데모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무지하면 말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막 뿜어내고 있는데 예수님 이쪽에서 탁 침묵하고 계시는 이 양극단의 모습 보이시나요? 원래 선은 조용합니다. 왜냐면 침묵해도 선은 선이고 진리는 진리고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것을 꾸며내고 그것을 좀 더 덮기 위해서 더 난리를 칩니다. 스스로 고꾸라지기 전까지요. 예수님 이 길 가셔야 십자가 끝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있지요. 그거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뒤의 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빌라도 분명히 저 예수가 죽을 만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로 예수를 죽이라고 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1번. 야, 그래도 안 되겠어. 전이는 죽을 사람이 아니야. 돌려보낸다. 라고 한다. 양심껏. 2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돌려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거리면 나를 보낸 로마에게 소식이 전달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다시 와서 파직당하겠지. 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겠지. 안 돼. 이 민심을 얻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결정. 2번. 네, 빌라도 2번 결정했어요. 민심을 얻고자 예수님을 넘겼어요. 십자가 처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도 땅의 것이 눈에 보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눈에 안 보이죠. 당장은 이것이 이득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나, 오히려 빌라도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지금 지금까지 앞으로도 적어도 사도신경이 계속 우리 예배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계속 거론이 될 것입니다. 빌라도 불쌍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빌라도는 그에겐 특권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묵묵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예수님, 진리의 영이 함께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셨죠? 부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자, 깨달아지는 자,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뵈며 그 계획 속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저 되기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빌라도요, 어리석은 군중이요, 다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겁니다. 지금 너무 날이 더워지고 있고 코로나는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지치기도 하시죠. 누군가는 여기저기서 넉다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데요. 그러나 부디 가족 여러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깨워서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시대가 달라진다 한들, 역병이 돈다 한들, 더위에 지쳐서 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친다 한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꽉 안기겠습니다. 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의 심령 아버지의 말씀으로 얼음 냉수와 같이 새롭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 시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만큼은 십자가의 길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침묵으로 하나님 들으실 때 혹여라도 말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며 침묵하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더 기도하는 저희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를 만난 예수님, 땅의 것을 생각하는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들리지가 않아요. 찝찝한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더 무서워 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아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쩌면 힘든 부분이 겹쳐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모든 대응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꽉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깨닫는 은혜는요, 더 많이 허락해 주세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이 영으로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주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길 걷다 보면 영광의 길이 있지요. 우리 귀한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사오니 주님 각 가정, 각 개인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식구들 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